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네, 반갑습니다. 디아스포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죄인 된 날 위해 죄인 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우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을 주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새롭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을 붙잡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나오라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걸음 나아갈 때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온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이곳에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난주의 결심을 잊어버리고 결심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더 나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 중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우리 삶의 결심이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타지로 대학을 가는 우리 20살 친구들 또 대학생들이 또 타지로 많이 흩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을 향해서 그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 한 학기 그곳에서 힘내고 잘 살아내라고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순원들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원들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아스포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모임 때마다 새로 기린이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큰 부담 없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주보 맨 앞에 보시면 QR코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QR코드를 찍어 보시면 신청 링크가 나오는데 거기에 기도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 이름은 익명으로 해주셔도 되니까요.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계 순서풍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 안에서 풍성한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3, 4월 호 매일 성경이 판매 중입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아끼시면 여러분 구매하실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말씀 묵상할 때 더 마음을 갖고 큐티하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입교식이 3월 23일 주일에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순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순사역자분들께서는 일정을 확인해 주셔서 꼭 참석해 주세요. 네, 그리고 어제 결혼식이었죠. 우지원 청년이 결혼식 답례로 음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비에 준비해 두셨으니까 예배 후 순모임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안내위원은 성인혁 순장님의 따순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안내는 성현 순장님의 사랑팡팡순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또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예진 청년 결혼식인데요. 함께 자리해 주셔서 새로운 한 가정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예진 청년 나오셔서 얘기 나눌 때 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따순 김예진입니다. 신랑분은 또 일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잠깐 인터뷰를 하자면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그리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자만추인데 아는 동생이 한 번 만나보라 그래서 소개를 받았다가 이렇게 됐고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6년, 7년 동안 만나면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한 번도 사랑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그 배우자기도 했던 대로 딱 다 맞아 떨어지는 그 순간에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기도 잘 하시기를.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데 천천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사람 넘치는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또 익숙하네요. 이런 자리가 올해 정말 많을 건데 우리 예진이 그리고 우리 함께 이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셨듯이 이 가정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앞으로 우리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진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특별히 남편이 될 그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결혼의 과정과 또 결혼 생활하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함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며 주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더욱더 펼쳐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제 자매가 만나게 하시고 또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루는 귀한 가정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모든 준비의 과정과 또 결혼식, 결혼 이후의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가정에 출입하는 모든 자들이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울 때나 부족할 때나 언제나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결혼식의 준비 과정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날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의 집 손님들과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으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보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지난달 마지막 주에 말씀을 전하고 또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좀 어렵겠지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이 너무나 기쁨
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저를 찍은 사진을 봤거든요. 제가 올라왔을 때 드라이 샴푸라도 좀 이렇게 뿌리고 올라올 걸, 머리가 정말 엄청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기술은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죠. 기술은 새로운 기기들, 여기 보듯이 뭐 여러분 IT 기기들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근데 전자제품을 살 때 고민이죠. 이게 지금 사는 것이 맞는가?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걸 사야 되는데 하면서 뭐 이렇게 고민할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죽기 전에 사야 그것이 가장 최신 상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사실 때에 맞게 사서 잘 쓰면 되지만 좋은 것이 또 나올까봐 망설이다가 또 시기를 놓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획기적인 신기술을 선보인 제품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한 해가 뭐 조금만 지나버리면 구형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기계는 사실 우리 손에 잘 맞는 것은 잘 사용하지만,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때로는 그런 것들에 적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엔지니어였거든요. 형락이가 너무 잘 해주고 있는데 그 역할을 저도 했었어요, 청년 때. 근데 요즘에 그걸 보면은, 형락이가 하는 걸 보면은 손을 못 대겠어요. 저는 아날로그였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돌리고 막 이러는데 요즘은 다 패드로 하고 막 이러는 거 너무 신기해서, 저는 종종 제가 이제 방송실에서 그걸 만져야 할 때 너무 어려운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좋은 방식이겠죠. 더 편리하고 더 좋아져서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새로운 방식을 그렇게 익히지 않으면, 옛날 것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발전할 수 없는 것이죠. 새로운 변화와 더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것은 이제 구형이다. 새로운 시대의 놀라운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자기기는 사는 순간 구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시대가 임하면 그 새로운 시대는 영원히 낡지 않습니다. 계속된 새로움과 놀라움이 그 시대 가운데 함께 합니다.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오면 그걸로 끝인 것이죠. 이 놀라운 변화는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되고 그 새로운 시대 가운데 속하게 되면 날마다 새로움과 놀라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져오실 그 새로운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옮기시는 중이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중인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날 방식은 이제 맞지 않는 것이죠. 옛것은 쓸모없습니다. 옛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놀라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소망이 하나님의 새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 시대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희망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하기에 그 새 시대를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사실 뭐 1차, 2차, 3차, 4차 뭐 이런 발전 산업혁명들이 일어난다라고 하죠. 지금 4차 혁명 뭐 그 시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어쩌면 대단히 위협적이죠. 왜냐하면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산업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산업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이나 그 산업의 그 변화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차를 타고 가다가 증기기관이 발전하니까 그 마차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도 동일할 것이고, 배를 타고 먼 곳을 이동하다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게 되면 그러면 또 여러 산업의 문제들이 생길 것이고, 그럴 때마다 새로운 것이 나옴으로 인해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과 정말 기술의 혁명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것을 인하여서 또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곤 합니다. 지금도 AI 등장하면서 위험 직업군의 목사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어떤 직군의 그런 변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입하시려는 이 변화는, 그러나 이러한 변화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변화, 그 변화를 예수님은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 새로움 가운데 동참하지 않고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러한 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우리가 주중에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셨으면 누가복음 5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 보았을 것입니다. 5장 처음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목수가 어부의 배에 올라타서 저기 좀 가서 고기를 잡아보자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아닌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것을 계속해서 부여잡지 않고 새로운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어떻게 치유하시죠? 직접 만지셔서 치료하십니다. 그 시대의 율법에서는, 그 시대의 문화로는 그 병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면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그 자를 만지십니다. 어루만지시고 함께 하시며 그 자를,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뒤에 또 등장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서 치료받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그 집에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접근할 수 없어서 그 집의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중풍병자가 치료되는 그러한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 사건의 마지막 단락 누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본 자들이 오늘 내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한 2년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기적을 보았다, 새로운 놀라움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다, 놀라움을 경험했다. 과거의 병에 얽매여 있었던 자가 주 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바로 이렇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신 이후에 그 레위가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 잔치를 벌여서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모여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그 잔치 자리에 찾아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에 지금 살펴보진 않았지만 앞에 말씀에 보면 레위가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는데 많은 세리가 참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세리와 엮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
그 유대인들에게 좀 꺼리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진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강도보다 더 악랄한 존재였고 로마나 헤롯을 위해 일하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고 일하다 보면, 그리고 그것을 또 상급 기관에 바쳐야 하다 보면 이방인들과 만나야 했고, 그러다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저 사람 우리 편이 아니라 저런 이방인들과 내통하고 이방인들 편이 아닌가라는 그런 취급을 받는, 실제로도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세관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장소에 세리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그들과 엮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같은 부류들인 세리들이 함께 서로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손길로 나병 환자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레위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레위 세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의 삶을 건지시고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열려 있는데 그 새로움을 경험한 자들, 그 레위가 잔치를 벌여서 함께 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어떻게 너희는 그런 세리 같은 자들과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져 물었던 것이죠. 이 비방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이렇게 설명하시죠. 예수님은 환자와 어울리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의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튀르키예 가는 비행기에서 그 시간을 뭘로 보낼까 하다가 저거를 다운받았다가 계속 봤거든요. 중증외상센터. 재밌게 봤습니다. 백강혁이라는 한 의사, 그 놀라운 의사가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을 보았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 보면 생각난 건, 아무리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가 있더라도, 백강혁 같은 의사가 있더라도 환자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의사들끼리 모여있으면, 건강한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그 의사의 존재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죠. 의인, 바리새인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뽐냈습니다. 그렇게 그 죄인들과는 멀리하고 죄인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의인은 죄인과 함께하며 죄인을 변화시킬 때 그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이 필요한 자들과 하나님의 사람이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의미 있는 삶을 의인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이 나의 일이다. 사람들을 두 분류로 나눠서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고 그것에 벽을 치고 그래서 분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가르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이제 나로 인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러한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새로운 시대에는 용서하는 때다. 죄인들이 용서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늘 약속하시는 것이요,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용서가 거리에 넘쳐나고 회개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놀라운 일들. 이 말씀이 잔치의 자리에서 펼쳐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잔치, 음식이 넘쳐나고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함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그 새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비유가 바로 잔칫날과 같은,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새로운 그런 시대인 것이죠. 자주 말씀드렸던 그런 오병이어의 사건, 또 먹거리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잔치인 것이죠. 그날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12광주리가 넘게 남는 그런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잔치,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같이 잔치가,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잔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안에 거하면 용서와 자비를 경험한 자들이 그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는 잔칫날과 같은 날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굶주림과 빈곤과 죄로 인한 무너짐과 결핍이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풍요와 기쁨과 풍성함이 넘쳐나는 그러한 잔칫날과 같은 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이런 잔치의 풍요로움, 새 시대의 잔치가 열려 있는데, 근데 아직 그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묻죠.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렇게 금식한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맨날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림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금식의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의 시간이다. 그럼 결혼식, 혼인집, 그 놀라운 잔치가 열렸으니 함께 먹고 마시며 축하해야 될 그러한 날들이 지금 나로 인해 열렸다.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다. 잔칫날이다. 함께 먹고 마셔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금식은 어떤 정말 나라의 어려움이나 또는 정말로 간절히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표시, 그리고 아직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았음에 슬퍼하는 표시로 그들은 금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그들에게 닥쳐진 또한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서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그 당시에 금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용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다면 그때는 더 이상 금식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잔치를 벌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뻐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결혼식 다녀왔고 이제 조금 전에 예진이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하니까 또 갈 건데, 참석한 모든 자들이 다 침울해가지고 그 음식도 하나도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조용히 지내다가 오면 그 결혼식이 기쁨의 날이 되겠습니까? 저 어제 많이 먹고 왔거든요. 네, 많이 먹고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이 잔칫날,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그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해 시작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식에서 금식하며 슬퍼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도 많이 먹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35절에 근데 금식에 대해서 다 이런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긴다. 그날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심 가운데 나아가는 그 순간, 그 당시에는 금식해야 될 것이다. 금식해야 하지만 그러나 부활이 이후에 그 시대에는 슬픈 금식보다 기쁨으로 다시 넘치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밥 먹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부활 이후에 두 번의 식사의 장면이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식사하셨고 또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식사의 장면들은 부활 이후에 신랑을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함께 그 놀라운 풍요로움을,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장면들이 누가복음에 우리가 끝까지 읽어 나간다면 마지막 순간에서 그것을 찾으며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에 이어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새 옷, 그것을 낡은 헌옷과 섞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쓸 수 없게 돼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옷은 아직 수축되기 전인데 낡은 옷은 이렇게 좀 수축이 되어 있는, 빨면을 쫄듯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그 두 가지를 같이 붙여 놓으면 그것이 다 수선작업을 망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의 핵심은 옷에서 새 조각을 잘라내면 새 외투를 망칠 뿐만 아니라 낡은 외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야기했던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그 전자기기, 옛날 것, 그것과 새 것이 호환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구버전의 기기와는 예수님의 그 새로운 기기는 전혀 호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 새로움의 일부를 떼내서 그 옛날 것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것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포도주와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새 포도주는 금방 이렇게 발효되어 팽창되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이죠. 헌 것에 넣게 되면 다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을 요한의 운동이나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안에 넣으려고 해보면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미니라. 이 마지막 절은, 이 비슷한 비유가 복음서들에 나오지만 이 마지막 절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옛 질서 가운데 옛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새 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쉽게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아는 사실에 그저 안주합니다. 묵은 것을 마시고 그것에 만족합니다. 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옛 포도주에 길들여진 그들은 새 포도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내가 익숙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 옛 것에 대한 익숙함, 그래서 새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행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 빛과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옛 것을 붙잡고 옛 것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기준이 아닌 옛 기준, 세상의 기준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놀라운 풍요로움과 영광을 누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아직도 그 새 시대의 기준을, 새 시대의 놀라움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열어 그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새로운 생명과 그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움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 옛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수생각이라는 책 알아요? 아니면 예전에 연재했었? 이걸 안다면 저와 정말 비슷한 시기죠. 이제 이런 그림들, 그 짧은 생각들을 적어서 이제 책으로 나왔던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벼룩은 60cm 이상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벼룩을 30cm 높이의 유리컵에 가두면 벼룩은 유리컵 이것저것을 부딪히다가 나중에는 그 천장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 한 28cm 정도만 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유리컵을 치워도 60cm까지 뛰지 못하고 28cm까지만 계속 뛰는 그러한 상태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쩌면 60cm까지 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옛 것을 붙잡고 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었는데 우리의 기준과 또 세상의 기준 가운데 얽매여서 살아가다가 28cm밖에 못 뛰는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새로움과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세상은 너는 28cm밖에 못 뛰어, 너는 그렇게 높이 뛰는 애가 원래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 복음을 경험하고 그 새로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원래 나는 60cm 뛰는 그런 존재였지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8cm만 뛰라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회복된다면, 그 새로움을 누리게 된다면 훨씬 더 놀라운 세상,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고 누구보다 높이 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실 때 더 이상 우리의 삶은 밤이 없고 새로운 그런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신뢰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 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마침내 그날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는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는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는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그 시대에 살아갈 때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인 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를 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움을 기대하며 이제
내가 잡고 있던 옛 것을 놓아버리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새로움을 받아들이며 그 새로움 가운데 나아가 새 시대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옛 기준들과 주님, 나의 생각과 세상의 잣대를 놓게 하시고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같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운데 아버지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빛, 주님, 그것을 향하여 주님,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 가운데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가 갖추고 있던 것을 놓고 주님의 그 새로움을 받아들이며 새 무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밤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옛것에 얽매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빛을 비춰 주셔서 그 가운데 회복되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생각나는 지체들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 그 어둠에서 벗어나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나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의 백성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자신이 어둠에 있는지조차 몰라 방황하며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슬픔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주님, 그들을 외면치 마시고 그 밤에서 벗어나, 어둠에서 벗어나 그 영원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그 빛 가운데 거할 때 다시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기준, 세상의 기준 것들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이 펼치신, 주님이 가지고 오신, 주님이 시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그런 새로운 시대 가운데 속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준을 변화시키고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을 외면치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빛 가운데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함께 선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나 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나 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은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은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를 새로운 시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를 새로움으로, 주님의 놀라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히 낡지 않고 영원히 빛나며 영원히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올 때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고백과 또 모든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마다 새로운 희망과 소망, 새 시대를 여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이 더욱더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비추는 일에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옛 기준에 얽매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여신 그 새 시대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시대의 청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